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여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천국을 믿습니까? 당연히 우리 천국을 믿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실제라는 거죠. 근데 점점 더 경제가 발전하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살기가 좋아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조금 희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이 시대야말로 가장 천국의 소망이 필요할 때다. 특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특별히 천국의 소망이 필요할 때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마치 지옥을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천국이 필요하다. 자, 예수님은 그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셨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아주 심신이 아주 탈진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조차 남지를 않았죠.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자주 쓰러지고 또 넘어지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로마 병사는 채찍을 들고 예수님의 등을 채찍으로 후려 갈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더욱더 힘이 빠지고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힘조차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제 하는 수 없이 로마 병사가 구경하고 있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하죠.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죠. 구레네로부터 온 사람. 그것은 바로 요즘에 얘기하면 리비아이죠. 아프리카의 한 해안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 시몬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마침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따라 시몬도 올라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어떤 운명처럼 한 군인이 시몬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죠. 그때 그는 주님을 통해서 지옥을 본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십자가 사형수는 징후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눈빛에서는 그 사랑이 아주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울고 있는 애통해하는 여인들을 향해 도리어 위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몬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저렇게 사랑이 넘칠 수 있을까? 오히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분은 누구일까?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침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골고다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군인들은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 예수님 양편에는 짐승의 그 울부짖음 소리 같이 소리치는 그 행악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왼쪽에는 행악자는 저주와 증오의 욕설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그 쓰라린지 그 입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마치 지옥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그 메시지는 용서와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 세상은 분열이죠. 세상은 증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더군다나 백성들까지도 둘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어떻게 조롱하고 비웃는 그 원수들을 향해 용서할 수 있을까? 시몬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우편에 달린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시몬은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지옥과 같은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천국을, 그 낙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시몬은 그 골고다에서 천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몬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시몬의 가족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이죠.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까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되죠. 를 향해서 나의 진짜 어머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꿈 같은 구원의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는 구원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발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현대인들이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 있는 고인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현대인들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 참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정오에 해가 빛을 잃습니다. 갑자기 밤이 찾아온 것이죠. 마치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흑암이 온 땅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3시간 정도가 지나서 3시 정도가 되자 다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해가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 아침이 다시 오기 시작을 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창조의 아침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새 아침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오후 3시에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아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시장이었습니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그 임재의 상징,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희생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지성소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보좌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참 어둠의 시간이었죠. 마치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해가 빛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몇 년간 저주가 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마스크를 써야만 외출을 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고, 같이 밥 먹는 것조차 꺼려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모든 삶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코로나 시대에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 그 단어 하나죠.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삶이 두려운 것이죠.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하나의 광야이요, 코로나는 하나의 연단이요, 코로나 하나의 시험인 것이죠.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연단을 통과한 자, 오직 남은 자만이, 은혜로 선택받은 자만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시간은 빛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빛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 후에 10여 년간은 천국의 시간이었어요. 마치 이 삶이 천국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짜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10년 정도가 지나자 다시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었죠. 3년간의 그 암흑의 시절, 어둠의 시절, 고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3년이 지나자 서서히 다시 빛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주님의 임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천국이 다시 시작이 됐죠.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이 그저 무의미한 시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목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었죠. 그 시간, 다시 천국의 시간,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선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포 근처에 이 비전센터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비전센터가 세워지면서 또 저에게는 광야 같은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 3년간의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그때 이제 코로나도 동시에 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 같은 시간을 주실까? 뭔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뭔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 때 목회가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까지 한 3년에 걸쳐서 주신 그 광야 시간에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천국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죠. 사실 저희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에 때로는 마치 지금이 천국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이 천국인데 꼭 천국이 필요할까? 마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천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천국의 메시지,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마치 지금 그 어른들은 그래도 가난한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의 이 기쁨이라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기쁨마저도 없습니다. 별로 풍요로운 것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오히려 약간의 부족함이 더 크게 여겨지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많은 중독 가운데 빠져 있죠. 특별히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어딜 가나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핸드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마치 핸드폰이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점점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느껴지죠. 그 젊은 다음 세대에게 핸드폰을 1시간만 빼앗아도 30분만 빼앗아도 30분만 못하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뭔가 상당히 이상하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흑암이 덮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삶은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사실은 이 천국과 지옥을 믿었지만 그렇게 막 실제적이고 막 그것이 현실 감각이 있고 그게 나에게 그냥 아주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땐 한 70% 정도였어요. 근데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100%, 200%이 천국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은 너무나도 불완전하다. 지금은 너무나도 불행하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지옥을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천국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달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인데 이것을 소위 취침 전에 드리는 기도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취침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도 잘 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꿈에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잠을 자는 귀한 잠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아버지, 잠에서 깰 때까지 내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치 이렇게 잠을 자듯이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성취,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의 여가를 즐기는 거죠. 약간의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그 안식, 그리스도인의 쉼은 어떤 완성이요,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린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6일간의 열심히 일하고 이제 완성,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침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예수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가끔 그런 질문해요. 뭐 일을 다 하고
왜 또 쉬실까? 하나님은 그냥 계속 일하시지. 근데 쉰다는 것, 안식은 완성, 성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의 완성이요? 성취였던 것이죠. 내가 모든 사명을 다 마칠 때 그제서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렘넌트,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끝까지 예수님과의 믿음을 지킨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그 남은 자가 등장하죠.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이 세 부류가 모두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보았죠. 두 번째,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자들도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보았던 것이죠. 바로 남은 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만을 지켜 바라보는 자만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 세상에 눈치를 보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는 공동체적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의 눈치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교회가 발언지인 것처럼 발언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코로나는 그저 코로나일 뿐인 것이죠. 전염병일 뿐입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전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전염병 걸렸다고 해서 눈치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죠. 코로나 걸리면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 당시 정권은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권세는 백성들을 갈라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는 그래도 늘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그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 읽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처세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다음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그 시작될 무렵이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휩쓸려가고 있던 그때 그 아리마대 요셉만큼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맞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비무동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믿음에 잘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늘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날을 늘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예수는 마지막까지 섬긴 그 여인들도 있었죠. 누가복음 23장 55에서 56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여인들이 있었죠. 갈릴리에서 온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끝까지 따랐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안식일은 뭐라고 얘기했죠? 완성, 성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시켰다,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이 진정한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거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이 진정 안식할 수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 5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뒀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은 사람만이 주를 믿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우린 진정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